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아멘.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PPT.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알아요? 사막이요, 사막인데 여기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아타카마 사막. 이곳은 통산 강우량이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가 뭐 수년에 한 번,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지역이 목사님이 방금 PPT에 띄워준 이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꽃이 필래야 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는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수년에 한 번, 수십 년에 한 번 내리는 폭우가 왼쪽 화면처럼 이렇게 삭막하고 황폐한 사막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만드는 겁니다. 척박했던 땅이 꽃을 피워내고 생기가 사라졌던 땅이 아름다운 분홍빛 꽃을 맺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막과 같은 척박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꽃을 피워내겠다라고 하시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때에 실수가 없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혹해요, 냉정해요, 척박해요.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막처럼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생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절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절망 속에서도 흐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머리카락 길어서 힘들지. 오, 역시 너네 아버지 누구시니? 송하선 목사님이시잖아. 아, 너네 아버지 송하선 목사님 아니야?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역시 우리 아이니 똑똑해.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가 긴 사람이에요, 짧은 사람이에요? 긴 사람입니다. 머리가 긴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눠볼게요.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 알아요? 예슬이? PPT 한번 띄워주세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 봉헌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실인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어디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머리를 자른다, 자르지 않는다? 자르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포도주라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나실인이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그렇다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의문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왜 도대체 나실인은 이 세 가지 항목을 지켰어야 될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나실인은 왜 지켰어야 할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실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사사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떻게 돼요? 밝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삼손을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세우신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우시고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강한 힘을 주시고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삼손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들릴라라는 여자를 삼손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이 소렉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삼손과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 사랑하게 된 들릴라라는 여인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애드립 나중에 할게요. 이 삼손은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이자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에 있는 여자 이 들릴라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태양이에요.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이름은 어둠이에요. 다시 말해서 빛을 발해야 하는 이 삼손 옆에 어둠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들릴라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였어요? 소렉 골짜기라는 곳이었어요. 이 소렉 골짜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가 아주 많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최상품의 포도나무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소렉 골짜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들릴라, 블레셋 출신의 들릴라, 포도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고 가장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사실 이 들릴라라는 인물은 삼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멀리 해야 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되는 인물이 바로 들릴라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시켜서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삼손이 머리로는 들릴라라는 사람이 나와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랑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삼손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들릴라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수만 번, 수천 번을 계속해서 들릴라는 안 돼, 들릴라는 나와 결혼할 수 없어, 나는 들릴라를 사랑해서는 안 돼 라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안 돼, 이것은 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행동까지 옮겨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거에 넘어가서는 안 돼 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계속된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겠다고 노력은 하고, 이겨내겠다고 다짐은 하고, 이겨내보겠다고 계속해서 말은 하는데 결국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던 한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셨던 알코올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를 받고 합숙을 하면서 중독을 이겨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첫날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야, 우리 이제 술 끊자, 우리 이제 건강하게 살자라고 막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는데 악독한 제작진들이 이렇게 안주가 될 만한 이렇게 뭐 좋은 음식들을 다 깔아놓고 옆에 냉장고를 하나 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술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딱 한 잔만 마실까? 우리 1인당 딱 한 병씩만 마시자 라고 시작했던 그 시작이 결국 그 다짐은 지키지 못하고 냉장고에 있던 술을 가득 비웠을 때야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유혹 앞에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혹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다짐과 결심은 점점 유혹에 대한 타협과 순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면서 들릴라를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복된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결국 삼손은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 라는 증표로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결국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 강한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삼손은 결국 철저하게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게 되고요, 결국 아무런 힘도 저항도 하지 못하고 눈이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남은 것은 좌절과 절망뿐인데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뤄내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스스로에 대한 자책, 좌절, 절망,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놓인 현실을 보면서
내 현실은 왜 이렇지? 나는 분명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태양처럼,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태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어둠 속에 빛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 들릴라라는 이 어둠에 완전히 삼켜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 또한 삼손이 느꼈을 겁니다. 절망이 끊어진 상황, 태양이 어둠에 가려진 상황. 그러나 우리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삼손이 지금 어떻게 됐죠? 머리카락이 밀린 상태예요.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농담 잠깐 할게요. 아니, 어떤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이렇게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가 좀 중간에 휑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이게 가져오셔서 역시 하나님은 머리털이 없는 나에게도 머리를 자라게 하실 거야. 역시 자라나라 모발 막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 너네가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농담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였을까요?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밀려 절망에 빠져 있는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두 눈은 뽑혀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삼손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확신해요. 밀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좌절과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을 삼손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절 28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사기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 본문을 보면요, 방금 읽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 이상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여전히 갈증에 있던 삼손. 이때 삼손은 자신과 함께 싸우는 사람도, 물을 주었던 사람도, 고생했다라고 말을 건네는 사람조차도 옆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혼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블레셋에게 잡혀가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라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이 등장해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삼손이 부르짖었는데, 삼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내 두 눈은 뽑혔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그냥 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삼손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좌절과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삼손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비록 나시린으로서의 맡겨진 사역을, 맡겨진 일을,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다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이 삼손의 간절한 기다림을,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듯이 삼손에게 바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죄책감과 무력함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삼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을 괴멸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이 다시 빛으로 바뀌는 것으로, 결국 태양이 어둠을 이기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사기 16장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끊임없는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친구와의 어려움, 학업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삼손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놓여진 상황을 보면요, 절망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목사님이 얼마 전 고3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금요일 날이 수능 성적 발표 날이었죠? 발표 날이었죠? 그죠?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밀렸었대요, OMR을. 근데 어떡해? OMR을 밀렸었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에요. 목사님 전에 있던 청소년. 진짜 다행이에요.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이제 고3 된 친구 하나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OMR을 밀렸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수시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전 그냥 정시만 보고 왔는데 OMR을 밀려 쓰는 바람에 제 인생은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좌절밖에 남지 않았고 절망밖에 남지 않았고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어떻게 그 친구에게 위로를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어떤 말 하지 않았어요. 얘야, 그 상황만 보면, 그 현실을 보면 당연히 절망스럽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OMR을 잘 써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너가 OMR을 밀려서서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도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근데 이게 그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실 앞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눈앞에 손을 갖다 대면 그 너머가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으면 그 장애물 뒤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현실에 가로막혀 있지만 내 눈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조차 잡히지 않고 모르겠지만 벽이 있다고 그 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좌절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도 있을 거고, 더 이상 내가 어떤 걸 해볼 수 없다라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삼손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삼손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학원, 가정과 일터, 여러분들이 밟고 관계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를 이겨내 다음 주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좌절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오해말 밀려 쓴 그 친구 이야기, 그러고 나서 어제 목사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을까요? 그 친구가요, 물론 정시 원서도 넣었겠지만 혹시 몰라서 수시 원서를 넣었었대요. 그런데 토요일날 자기의 일지망은 아니지만 가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과에 합격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절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실망시키시지 않는, 나를 좌절과 절망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잘린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은 한 번도 삼손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절망의 상황,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이 물질이 흘러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학교와 학원, 직장과 이들이 속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이름의 뜻처럼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팀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둠에서 빛을 발하기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가정과 교사와 청소년들의 삶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